이 인공지능을 두고 아주 걱정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공상과학적인 걱정을 하죠.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많은 성인들이 자기의 직업이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촉발시킨 그런 질문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전화기 전혀 가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화기를 다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과 다 여러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를 일이죠.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알파고에 의해서 촉발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아이들 중에서 바둑을 시작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못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4조 원을 드릴 테니 알파고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봐라. 아마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런 근심들을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세상이 바뀔 거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걱정은 가중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다고 우리 청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도 아주 동일한 이 알파고 신드롬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의 기계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방직업, 특히 이제 양털을 가공하는 그런 양모 가공업 분야에서 대량 실직이 일어났고 임금의 저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사회책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811년에서 1817년 사이에 기계를 파괴하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대표자의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은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하면 다시 우리 일자리를 찾고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뒤바꿀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곧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라지게 됐고 사실은 이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영국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인권을 대변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동조합이 러다이트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계급이 이렇게 빈곤해진 것은 기계 때문이 아닙니다. 기계는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 기계가 계속 발전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하면 그것의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기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기계를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들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에서도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앞으로도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여러분의 직업이 대체될 것이고 아마도 누군가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또 교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그 기계를 가지고 있고 혹은 그 기계 문명을 소유한 일부의 자본가들이나 기업이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 더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기술력을 소유한 기업 혹은 이번에 바둑 기계를 만든 그 청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러 기업에서 그런 기술을 진작에 살 걸 하고 땅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벤트가 구글이 자신의 인공지능을 홍보하는 역할 아주 톡톡히 했죠. 알파고는 자기가 이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알파고는 자기가 이긴지 진지도 모르고 다만 구글이 이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빨라지는 변화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JTBC의 보고에 의하면 향후 20년 안에 텔레마케터의 99%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시계 수성공의 99%, 스포츠 심판의 98%, 회계사의 94%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앞으로 20년 안에 89%가 사라질 것이다. 택시도 이제 무인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48%, 경제학자의 43%, 판사의 40%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돼봐야 알지만 이것의 상당 부분은 현실화될 것이고, 심지어는 CEO, 그 다양한 판단을 해야 되는 CEO도 사라질 것이다. 금융 전문가의 23%도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 기술을 소유할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게 희소식이겠지만 대부분에게는 큰 걱정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반복적인 직업 다 사라질 것이고, 사실 몇십 년 전에 피터 드러커라는 경제학자가 지식노동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앞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지식노동자 중에서 지식을 수집해서 뭔가 자료를 만드는 지식노동자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또 이게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한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노동인구의 49%가 조만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게 일본 전체의 노동인구의 49%. 자,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죠? 몇천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과연 안정적이었는가? 우리가 과거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이 사회가 안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후손의 약속으로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후손에 대한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미래의 부유함에 대한 약속이고, 또 이 미래에 가장 큰 보증을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형태가 이 당시에 자녀로 나타났죠. 사실은 요즘에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교육비를 가중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안 낳잖아요, 자녀들을. 자녀들이 많으면 벌써 걱정을 합니다. 요새는 자녀가 많다는 것이 결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다는 게 여러분 뭐 등골 브레이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반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자녀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물론 아주 구원사적으로 넓게 보면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은 결국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계시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보면 아브라함은 이국 땅에 왔죠. 그리고 이제 늙은 아내가 있죠. 좀 예쁘긴 했겠지만, 그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왜 자녀를 안 줍니까? 저 그냥 우리 집에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이 친구를 그냥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나 그냥 흙 먹고 죽을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투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별을 보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별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아마 4,0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우리 지구에서 4,000광년 뭐 이상 되는 그 거리가 더 먼 별들은 안 보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그것을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면에서 늘 불안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식을 준다라는 약속은 주술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약속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약속. 게다가 이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즉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 알파고가 아니라 무슨 기계가 나오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기계가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적절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 일을 불가능한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임 여성을 택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고 살았는데 자녀를 하나도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이 약속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을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의 지금 생각,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도저히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겠다.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겠다.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겠다 하는 그 어떤 종류의 상상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라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한 얘기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데서. 누가 주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아내가 말이지 애 젖먹이겠네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는 더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에 이것은 아기를 주겠다라는 주술적인 약속 혹은 여러분들이 뭘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 구원은 우리의 현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구원, 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들을 부여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두려움을 씻을 만한 약속들을 주시는, 계속돼서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겠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 기술을 항상 어떤 방식으로 사용합니까? 인간에게 해악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서양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 기술을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죠. 인간은 늘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이 알파고를 지금 과학자들, 우리나라의 여러 교수들이 얘기하듯이 이 인공지능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분명히 이 기계를 또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술적인 창의성,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청소년을 파괴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지. 그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창의성과 그리고 그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을 빼앗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기술은 사용되겠죠. 혹시 독재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낳겠죠. 지금 김정은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그의 가족의 전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는 야발이라는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이건 바로 창조 질서를 인간이 파괴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만든 세상 이야기. 그는 아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여자들을 취합니다. 벌써 결혼이라는 제도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결혼이라는 제도가 망가져 있는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설교가 처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앞에 나와서 회개한 많은 남자들이 첩을 둔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남자들은 어떤 법과 제도의 테두리가 없으면 그새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 사회에는. 이 세 아들들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유발은 음악,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지혜, 그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인류의 여러 가지 예술과 기술 그리고 가축과 농업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라멕이 지은 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라멕이 이런 시를 고백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오늘 여기 보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탐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이 상처를 입혔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자기 변명.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주이죠. 만약에 나를 상해한다면 가인의 벌이 7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나에게 상해하는 사람은 그 벌이 77배가 할 것이다. 다른 사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농업과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큰 죽음과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많은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숙명 속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다 맨몸으로 다녔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필요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만들어내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더 옥죄게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라는 기계가 인간을 이길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첫판, 아유, 어쩌다가 이긴 거 아닌가? 둘째 판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온 인류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응원했죠? 월드컵 때보다 아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바둑을 두는지도 알지 못하는 기계를 이기려고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응원을 해요. 그래서 그 4차전에 이겼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알파고가 인간을 갖고 노는구나. 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제 게임 끝났잖아요. 희망을 짓밟아 놓고 한 번 져주나?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수두를 한 10수 뒀어요. 말도 안 되는 수. 사실은요, 우리가 왜 기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냐면, 아, 그 기계가 발전하고, 야,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나아지겠구나. 지금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힘들어질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화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임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터미네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뭔가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오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의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풀어 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움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하고 있지 않고 당시에 자신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혹은 로마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 뿐만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특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두에게 이 믿음은 의로 여겨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사탄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이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의 걱정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미래의 걱정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으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자기의 물질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알파고 이상의 엄청난 기술들이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거라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그런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자기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합니까? 서로 빼앗고 탐욕으로 다른 사람 걸 어떻게 하든 하나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다 보니까 관계들이 단절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게 걱정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자식이 셋입니다. 부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 걱정을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엌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세요. 아멘. 차이는 그거예요. 부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야 할 걸 하늘에 계신 오야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몰라요. 저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똑같이 새 놈을 낳으셨어요. 성별도 똑같아요. 아들들 딸 하나. 저도 똑같이 낳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식도 키워주셨는데 제 자식도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 포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 수 없어요. 그 포로가 되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더 빼앗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탐욕적으로 만들고 그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훨씬 더 알파고보다 똑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기계 그리고 그 어떤 기계의 제작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따라 사는 대신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비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